준 줄 알고 앉으시고 가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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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는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그 첫 번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11절, 12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받은 응답은 11절의 첫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시인이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시인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들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니면 최소한 지지 않았다,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적에게 쫓길 때, 그리고 싸움에 나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원수가 패하는 것들을 보고 최소한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요, 시인이 말하고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과거의 자신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서는 시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이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역사를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시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기도의 응답, 신앙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응답들도 먼 미래에 나의 위기 가운데, 나의 삶에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경험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미래의 회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내 삶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일반적인 시편의 형태를 띠면서 마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요, 이와 같이 끝나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바로 상황이 달라지나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평안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내일 아침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우리와 같은 경험들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송영으로 대부분의 시편을 다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너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 또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나아가 기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송영,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기도를 마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송영으로 끝내는 것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찬양, 확신 가운데 일어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기도한 것들을 받은 줄 믿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기도한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돌려드리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4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그 가운데 시인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시인은 4절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우리가 몇 번에 해서 걸쳐서 보고 있지만 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병든 자의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구함을 가지고 간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도 그와 같은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요 단순히 병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역시도 그 삶에서 병듦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냥 일상의 일들,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이 간청한 것으로 보여져요. 5절에 보면 원수들이 시인이 병들자마자 뭐 하냐면 나와서요 악담을 퍼부어요. 간계한 말로 그 삶을 저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요 자신의 집에 찾아와요. 병들었으니까 뭐 온 거예요? 병문안 거예요. 병문안. 그런데 그 병문안 와서 그들이 악한 말들을 다 듣고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요 뒤돌아서서 자기네들끼리 악한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7절에 보면 하나같이 나를 미워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병든 나를 보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앞에 대놓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일으키사 10절처럼 나를 일으키사 내게 보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대갚아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건지도 몰라요. 원수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들의 조롱보다 신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배신한다, 대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가 나를 대적해요? 배신해요? 내가 신뢰하던 자, 내가 항상 식사를 같이 하던 내 친구,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다. 병에 든 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원수들의 조롱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게 뭐냐? 바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 믿었던 자의 악담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시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내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면 달게 받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돌아서자 그는 이제 다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병 낫기를 선하고 있죠. 그 마음이요 너무나 상해버려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제 다 상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표현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 말씀, 이 구절 그대로를 인용하세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이 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날 팔 것이다. 예수님도 어쩌면 시인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임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들의 재정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도록 맡겼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다른 것보다 그때 가장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가 아마 예수님께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나와 함께 내가 신뢰하며 떡을 같이 먹었던 그가 등을 탁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서 그 마음과 몸의 치료를 간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물분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다 마칠 때쯤, 오늘 시편의 기도를 다 마칠 때쯤요 마음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치료가 없으면 결코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그 기도를 마치지 못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물분 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펑펑 울다가 어쩌면 그 기도를 떠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 찬양. 그건 뭐냐면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위로 받았던 거예요. 사실 그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기도를 했다고 그가 즉시 나음을 얻었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원수가 사라지나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가 와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의 삶에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걸 묵묵히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요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바꾸어지게 된 거죠. 저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함 받는 것, 그것도 능력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위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내 주님이 결코 나에게 등 돌릴 일은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그만해, 들을 만큼 들었어 라고 말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들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자리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 잠에 눕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위로들을 안고 돌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지금 시편을 가고 있잖아요. 본문 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인은 1절에 3절에 써요. 소위 말하는 행복송, 행복송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가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요, 행복이에요. 행복.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로 보면 이 복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행복해질까? 누가 여호와께 건짐을 받을까? 누가 원수들의 뜻에서 나음을 얻을까? 또 누가 병상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나가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복도 누리고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삶을 지켜줌도 경험하게 되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 권면하는 말.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성전에 성회로 모여요.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그리고 성회를 다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보내요. 그런데 그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이와 같은 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들었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삶에 지켜주는 자가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무엇을 권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거든. 그리고 오늘 그 제사장의 권면들을 시인은 가장 먼저 앞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억울함 당하는 자들 있을 것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네,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처럼 구하자.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피고 복을 주는 분이다. 그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병든 자가 있냐? 그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먼저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은,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복,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그 복,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 병든 내 몸을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 또한 세상에서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상해버린 그 마음의 상처마저도 꿰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깍 응답이 나타나서 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신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너의 믿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